오늘이 대림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제 성탄절이 19일 남았죠. 저희 여러분 집에 대개 성탄 장식은 다 하셨습니까? 예, 우리 집은 성탄 장식 다 끝났다, 선물 다 마련했다.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예, 한 집, 두 집. 예, 아직 못했다. 손들어 보세요. 네, 올해는 안 한다. 지금 손 안 드신 분은 뭐라도 손을 드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저희 집은 이번 주에 하려고 합니다. 10년 전에 한국 들어오면서 구입했던 그 플라스틱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는데 그거를 지금도 쓰고 있고요. 하지만 거기에는 이제 지난 25년 동안 살아오면서 매해 준비했던, 사기도 하고 선물로 받기도 했던 크리스마스 장식품들을 거기에다가 매달아 놓습니다. 금방울도 있고 은방울도 있고 십자가도 있고 또 사진이 들어간 액자 등등 많이 있죠. 그 모든 장식품들에는 우리 가족의 역사가 담겨져 있고 또 각각의 그 오너먼트라고 그러죠. 그 장식품에는 사연이 다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크리스마스 트리에다 걸면서 그러니까 추억을 한번 되살려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탄 나무 밑에는 이제 선물들, 크리스마스 성탄 선물들을 가져다 놓습니다. 첫 번째 주에는 한두 개 와 있고, 두 번째 주에는 서너 개 와 있고, 세 번째 주에는 막 이러면서 성탄 때까지 점점 이제 선물이 많아지다가 성탄절 아침에 이제 그날 개봉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하나 이제 아쉬운 것은 지금 보시는 저 그림은 저희 집 사진이 아니고요. 인터넷에서 그냥 다운받은 그림입니다. 그래도 저렇게 이제 성탄 장식을 해 놓으면은 마음이 뿌듯해요. 왠지 이제 성탄 준비가 다 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죠. 근데 여러분, 대림절은요, 성탄절을 준비하는 기간이 단순하게 그런 기간이 아닙니다.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그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1년 동안 우리가 세상에서 살면서 직장일에 막 휩쓸리고 학교에서 공부하느라고 막 집중하고 또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 관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에 신경을 쓰다가 잊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마 말씀하셨던 그 재림의 약속, 그것을 다시 기억하고 우리의 영적인 자세를 바로잡는 기간, 그것이 바로 이 대림절이라는 4주 동안의 기간입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에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1년 365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날이어야 되는데 우리의 자세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대림절의 기간 동안에 정신 바짝 차리라고 이 기간을 두고 있는 거죠. 오늘은 동방 박사들로부터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는 두 번째 지혜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3세기경,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700년 전에 로마의 지하 무덤에서 그려졌던 그 벽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말은 이미 초대교회 때부터 동방박사의 이야기는 널리 알려져 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저것이 굉장히 기념비적인 사건으로 각인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유명한 사람들이었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이 동방박사의 계시라는 책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났던 이 동방박사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고 나중에는 도마에게 사도들 가운데 도마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긴 합니다만 그게 사실이냐 모르겠어요. 저는 일단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확답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동방박사들은요, 연구실에 앉아서 책만 읽던 학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밤하늘을 살펴보다가 처음 보는 낯선 별을 보게 되었고 그 별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난 것을 의미한다라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은 그들의 발견과 그들의 연구 결과를 논문에 써서 기록하고 학회 열어서 발표도 하고 학생들에게 이런 놀라운 별에 대해서 강의하고 책 써서 판매하고 그런 식으로 동방에서 모든 일을 하고 끝낼 수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은 연구실에 앉아서 책만 읽고 글만 쓰는 그런 학자들이 아니었고 유대인의 왕을 찾아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굉장히 이상한 게 있었어요.
아니, 남의 나라에서 왕이 태어났다고 굳이 그 왕을 방문하러 갈 필요는 없잖아요. 무슨 나라의 대신들도 아니고. 여러분 같으면 저기 태국에 어느 왕자가 태어났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거 기념하려고 거기까지 방문하러 가시겠어요? 저 같으면 안 갑니다. 그렇다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남의 나라 왕이 태어났다는데 왜 거기를 찾아갔을까요? 이 동방박사들은 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분이 단순한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 왕은 유대인들만의 왕이 아니라 자기들의 왕이 되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해볼게요.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한번 대답해 보세요.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의 마국간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몇 부 예배를 드렸을까요? 3부? 성경에 보니까 딱 한 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운명과도 같았던 그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그들은 그 먼 길을 왔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그 단 한 번의 예배처럼 정성스럽고 깊은 헌신의 예배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인 교회 목회를 할 때 저희 이제 장모님께서 혈액암에 걸렸다라는 이제 소식을 들었고요. 3개월만 사실 수 있다라는 진단까지 받았어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병간호를 하겠다고 제 아내와 제 아이가 이제 한국으로 가서 6개월을 지낸 적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저는 혼자서 이제 미국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다가 6월 달이 됐어요. 여러분 6월 달이 되면은 무슨 날이 있죠? 예, 제 생일이 있습니다. 근데 저 혼자 있잖아요. 그래서 그 생일이 됐지만 혼자서 쓸쓸히 그냥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냥 모든 거 다 포기하고 선물이고 뭐고 올해는 없구나. 그리고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갑자기 저희 교회 미국인 성도 가운데 이제 3명의 남자분이 제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고 나타난 거예요. 그게 벌써 15년 전 일인데 저는 지금도 그 이름 하나하나 다 기억하고 있어요. 댄 어윈, 레리 프리맨, 리처드 커빙턴, 이 세 분이 저까지 포함해가지고 4명 함께 100년째 영업을 하고 있다는 오클라호마의 가장 유명한 스테이크 집에 가서 거기서 맛있게 고기를 썰어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예배라고 할지라도 영혼을 담은, 정성을 담은 예배는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이 바로 그 운명적인 예배 한 번을 드리기 위해서 베들레헴까지 찾아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동방박사가 대단한 사람들이구나. 여러분, 그것도 참 좋은 깨달음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정도 헌신을 받으실 정도로 귀한 분이다 하는 거죠. 그 모든 고생과 먼 길을 마다하고서라도 만나야 할 분, 찾아가야 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겁니다. 그 예수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니엘이 수상해요. 이 다니엘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수백 년 전에 바벨론 땅에서 살면서 많은 환상들을 보았고 그 기록을 다니엘서에 남겨놓았는데요. 그 다니엘이 봤던 환상들 가운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7장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이분이 누구실까? 옛부터 계신 이가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실까? 저는 아무리 봐도요 예수 그리스도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는데 처음에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죠. 그러다가 이제 거기에서 다시 베들레헴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 동방박사들이 왜 와이즈맨,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지혜자라고, 왜 박사라고 불리는지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살펴보는 지혜를 통해서 자기들의 사명을 발견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라는 것을 발견한 것도 대단하지만 여러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목표를 향해서 떠나가는, 앞으로 나아가는 그 지혜를 가졌기 때문에 이들이 박사고, 이들이 와이즈맨이고, 이들이 현자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져야 하는, 믿는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 가져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지혜 가운데 하나는요, 내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 할 사명을 깨닫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요, 나의 인생의 사명을 알지 못하면요, 인생을 헛사는 거잖아요. 시간만 보낸 거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한 명 한 명 제가 화상통화로 혹은 전화로 연락을 해서 이제 각자 이제 기도를 해주는데, 몇몇 아이들이요, 정말 솔직하게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시험도 보고 이제 대학을 가려고는 하지만 아직은 자기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대요. 자기가 무슨 과를 가야 되는지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이해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저도 그 나이 때 뭣도 모르고 학교 갔거든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들, 이렇게 예쁜 어린아이들 보면은 괜히 물어보는 질문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해보셨어요? 이런 거 있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주 못된 질문이죠. 그런데 그렇게 그냥 아무 별 뜻 없이 물어보는 질문들 가운데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너 이 다음에 뭐 되고 싶어?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죠? 다 물어봤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런 질문에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대답들을 합니다. 어떤 아이는 되게 황당한 꿈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어릴 때 사탕 가게 주인이 꿈이었어요. 제가 이제 그런 이야기를 어머니한테 말씀드리면 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죠. 네가 왜 그걸 꿈으로 가졌는지 나는 알고 있다. 예, 저는 이제 사탕 가게 주인은 돼서 파는 것보다는 제가 이제 사탕을 이제 스스로 까먹는 게 이제 관심이 있었던 거죠. 어떤 아이는 인터넷에 보니까 그렇게 썼어요. 자기는 커서 꿈이 진저 브래드맨이 되는 거래요. 이게 도대체 뭔 소리인지. 그런데 그런 소리를 듣고는 우리가 이 아이가 인생의 사명을 찾았구나.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내 인생이 정말로 이루어야만 할 그러한 일에 대한 생각에 별로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수많은 젊은이들이 결혼을 하고서 1년, 2년, 3년 살다가 이런 말을 해요. 이거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이 직장 다니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이건 내가 꿈꾸던 삶이 아니었습니다. 중간에 뭐 그들의 꿈이 바뀌었느냐?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들이 뭘 원하고 있었는지를 몰랐던 거죠. 인생의 사명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그걸 모르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서, 나의 인생이 지나가면서 나의 직업은 내 삶을 지탱하는 수단이 되는 거지, 나의 전부, 나의 생각, 나의 영혼까지 쏟아부을 사명이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 언젠간 죽겠지만 우리가 죽을 때 내가 살아야만 했던 바로 그 삶을 내가 살지 못했구나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그거 얼마나 슬픈 죽음이 되겠어요. 그래서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진짜 지혜는 내가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야만 할 그 일을 알아내는 거다. 그게 진짜 지혜예요. 고난과 위험을 뚫고서라도 이루어야만 할 어떤 목표를 알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지혜자입니다. 우리 한사람교회 어린이들과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은 일찌감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명을 알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야 할 일들을 깨닫게 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이 일을 놓고 자꾸 기도해야 돼요. 인생의 목표를 아는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사명을 아는 것과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꿈을 꿔요. 그들이 어떤 인생의 목표들을 가져요. 그렇지만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것을 굉장히 주저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찬송을 찬송가 302자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여러분, 이 마음 이해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도 늘 그러거든요. 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렇게 큰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얕은 물가에서 쫄랑쫄랑 하는 것이 정말 안전한 인생인가?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는 질문을 가져야 돼요. 모르는 사람들 만나면 누가 사기꾼이고 누가 도둑놈인지 모르니까 그냥 평생 아는 사람들하고 아는 친구들, 아는 식구들하고만 살면은 정말 우리는 안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걸까요?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아니하고 지금 자리를 그냥 지키는 것이
정말로 안전한 인생을 사는 걸까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그저 내 자리 지키고 내 경험 지키고 내 기억을 지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미지의 영역을 개척하고 도전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은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를 죽을 때까지 지키면서 사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과 함께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던 더 큰 은혜를 구하며 받으면서 살아가는 걸까요? 주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 그냥 만족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구원받은 우리가 이 땅을 변화시킬 것을 기대하고 계시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이루고 싶어 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와 함께 구원하고 싶어 하시는 어린 양들, 영혼들이 있어요.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려고 하는데, 주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도전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깨닫는 순간 그들은 그것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하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만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동방을 떠나는 거였어요. 가장 익숙했던 환경,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환경, 그것을 떠나는 일이 제일 처음 했던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음으로 찾아갔던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것이 맞죠. 제일 안전한 선택이죠. 왕은 궁궐에서 태어나야 되고 그 궁궐은 예루살렘에 있을 테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알아본 결과 예루살렘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그 아기 왕이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자 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여러분, 동방 박사들은 동방만 떠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예루살렘도 떠나죠. 세상이 상식적으로 말해주는 그 왕이 있어야 할 자리, 그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확인되는 순간 그들은 미련 없이 떠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또 하나의 지혜를 얻게 되죠.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버려야만 하는 지금의 자리가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버려야 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잠언 4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악한 자의 길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의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악한 습관이 있거나 내가 악한 문화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여러분, 떠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굉장한 지혜예요. 때로 인생 중에 가장 미련한 것이요, 떠나야 할 때 떠나지 않고 떠날 곳에 그냥 남아서 뭉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떠나지 못하냐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미련이 남아서요. 여러분, 이 미련이라는 단어는 안일 미자에 우리가 그 장례 지낼 때 입는 그 상복 있죠. 상복 연자라고 한자가 있더라고요. 그 두 가지를 붙여서 미련이라고 쓰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죠. 부모님이 이미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이 자식된 입장에서 그걸 인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아직 안 돌아가셨어 우기면서 상복 입기를 거절하는 것, 그게 미련이에요. 이미 다 늦었는데, 이미 돌아가셨는데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는 것, 이해도 돼요. 참 효심이 깊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미련한 겁니다. 이 미련한 인생의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의 이야기예요. 천사가 소돔성으로 들어와서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에게 소돔을 떠나라 라고 말을 하죠. 왜냐하면 그 성은 소망이 없거든요. 이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게 될 성이거든요. 그러면서 롯만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식구들을 다 데리고 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장 12절,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런데 사위들은 떠나기를 거절합니다. 소돔이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자기들이 가장 안전하다고 여기는 자기들의 삶의 터전인 거예요. 그래서 안 떠난다 그래요. 롯도 참 미련이 남았는지 그 성을 떠나는데 굉장히 주저합니다. 그러자 천사들이 아예 강제로 그들을 성 바깥으로 데리고 갖다 놓죠. 그런데 그 와중에 롯의 아내가 또 이 성에 미련이 남아가지고 소돔성을 바라보았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내가 떠나야만 하는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주저하는 것, 어쩌면 우리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게 지혜입니다. 물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나에게 익숙했던, 나에게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를 떠나가서 앞으로 나가는 것, 미지의 세계로 개척해 나가는 것,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죠. 에스더 4장에 보면은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왔던 유대인들이 페르시아 제국의 시대에도 그 땅에 그대로 남아서 정착해서 살다가 하만이라는 사람의 계략에 휘말려서 전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계략을 먼저 알게 됐던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유대인으로서 왕비가 되었던 에스더에게 이 말을 전하죠. 왜냐하면 에스더가 유대인이니까 왕에게 가서 이 계략을 폭로하고 너의 백성을 살려다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 페르시아 제국의 법에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비가 함부로 왕을 만나러 가면은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가 있는 법이 있었어요. 어떤 왕이 이런 법을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부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을 때 이런 법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 법을 이야기를 하자 모르드게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너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도 유다인이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유다인으로서 이 나라의 왕후가 된 것이 이 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그 말을 듣고 이제 에스더가 한 대답이 이겁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여러분, 에스더는 이 말도 안 되는 이 왕궁의 법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방에 틀어박혀 있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규례를 어기고 왕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을까요?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앞으로 나아갔기 때문에 결국 그는 유대인 전부와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곳은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사실은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루어야 할 인생의 사명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사명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 시대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는요, 주께서 부르시는 자리가 굉장히 낯선 자리일 수 있어요. 그러나 주께서 부르신다면 나아가야 한다는 이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죠.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루었던 그 시대의 추억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더 위험한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빌립이 한참 재미있게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고요. 수많은 사마리아인들이 빌립을 사도로서, 빌립을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존경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성령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복음을 잘 전하려면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도시로 가야 돼요? 아니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광야로 가야 돼요? 아니, 당연히 도시 쪽으로 가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죠. 문제는 주님의 사자가 성령께서 광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느 쪽이 지혜로운 행동이겠어요? 사람의 상식대로 도시로 가는 것이 지혜로운 겁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광야로 내려가는 그 순종이 지혜로운 겁니까? 당연히 순종이 지혜로운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 어느 순간에도 최고의 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은 광야로 내려가죠. 거기에서 에디오피아 여왕의 재무부 장관을 만나게 됩니다. 그가 시야에 들어왔을 때 성령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빌립이 그의 인생 중에 가장 잘했던 일이 바로 광야로 가서
거기를 지나가는 수레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었어요. 그에게 주시는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나아가는 것, 익숙지 않았지만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그 인생 중에서 제일 잘한 일이었어요. 가장 지혜로운 일이었어요. 왠 줄 아세요? 바로 그 수레에서 그리스도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졌던 에디오피아의 고위 관리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요, 바로 그 한 번의 나아감, 그것을 통해서 에디오피아는 지난 2000년 동안 북부 아프리카의 거의 유일무이한 기독교 국가로서 현재까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단 한 번의 나아감, 단 한 번의 순종이 이 일을 만들어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은 드로아라는 곳에 있었어요. 거기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아시아로 가려고 노력을 했지만 대신에 마게도냐로 건너가는 일이 있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은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유럽 전역이 복음화 될 것이다라는 전략을 세웠을까요? 아니었어요. 그것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하지만 그가 아는 것이 하나 있죠. 내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것이 나의 사명이다. 그래서 그는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거예요. 덕분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유럽 전역에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가 됩니다. 여러분, 주께서 떠나라 하실 때 떠나고 나아가라 하실 때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가장 깊은 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들의 인생에 주어진 아기 예수를 만나서 예배드리는 단 하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동방을 떠났고요, 예루살렘을 떠났고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이르게 됩니다. 그들은 사명을 가졌지만 익숙한 장소에서 그냥 머뭇거리느라 시간을 보내는 그런 미련한 사람들이 아니었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낯설고 새로운 장소로 나아가는 지혜를 가졌던 사람들이었어요. 덕분에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서기관들의 입술을 통해서 알게 되었잖아요. 그분이 왕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인생의 사명을 깨닫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할 것을 떠나는 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나아가야만 할 바로 그 사명의 자리로 발걸음을 옮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그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나서 발견한 사명이 무엇이 있나요? 작게는 오늘 당회와 구역회를 통해서 새로운 교회,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교회의 직분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그것일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떤 분은 나의 인생을 통해서 내 남편을 전도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의 사명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나에게 선물로 주어주신 이 아름다운 자녀들을 믿음으로 키워내는 것,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사명일 수도 있어요. 어떤 분은 내 직장을 하나님께서 선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그것으로 만들어가는 것이 사명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에게 있어서는 나에게 정말 큰 잘못을 저지른 그 한 사람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유일한 사명일 수도 있죠. 어떤 분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명을 알거든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머뭇거리면 안 돼요. 특별히 올해와 내년 우리 한사랑교회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 가운데 하나는 다음 세대를 위한 최고의 교육 공간, 믿음의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 아이들이 행복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의 시대를 지나가며 우리는 새로운 사명을 찾아내고 변화된 세상을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사명자들을 키워내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이죠.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도전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 곧 오실 텐데 사명을 감당하다가 주님 만나야지,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내 자리, 안전한 자리, 익숙한 자리 여기에만 머무르다가 주님 만나는 미련하고 게으른 종이 되면은 안 되지 않겠어요?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아름다운 사명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한 장 부르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302장, 여기 보면 굉장히 가슴 뛰는 가사가 나옵니다.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해 두셨습니다. 머무르지 말고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무 낮추를 길러 깊은 대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는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한거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 노래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뱉디와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우리 같이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의 사명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이루어야 할 일들에 대해서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 버릴 것들을 버리고 떠날 것을 떠나게 하시며 사명의 자리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떠나야 할 것들이 있다면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대가 펼쳐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들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은혜를 준비하셨는데 아버지와 내 자리에서 머무르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며 주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돌봐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저를 붙들어 주시고 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주시면 하나님의 성령의 사역의 열매를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한 걸음 나아가는 주여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한 목숨 유지하느라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안전하고 편안한 삶이 너무 좋은 나머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살 그 자세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깊이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의 자리로 우리의 발걸음을 옮기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습관과 문화를 떠나게 하시고 주께서 부어주시는 더 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